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상속자의 권리 그리고 의무, 상속자의 권리 그리고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1번째 시간에 그 51-2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요한일서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어떻게 성장하는가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요한일서 1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서 그 단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4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단계를 보니까 자녀들아 그래요.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아이들아 그렇게 나와요. 아이들의 특징을 뭐라고 적었나 보니까요, 하나님을 안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이들 단계에서는 알아간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나왔는데 청년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나 보니까 말씀으로 강하고 이기는 자들이라고 기록해 두었어요. 이기는 것은 마귀 사단을 이긴다고 했죠. 그럼 마귀 사단을 이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반응하거든요,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을 이긴다는 것, 이긴 자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단계에는 아비들이 나왔어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대요.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아는 거죠. 경험으로 아는 것이고 말씀으로 아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아비가 청년과 다른 그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 아비는 아이를 낳고 기른다라는 거죠. 부모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어 그 사람이 영적 아기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영적 아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 다른 신앙의 단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함께 섬기면서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커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자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로마서 우리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다 저를 보시고 자, 힘내셔서 우리가 말씀 들읍시다. 15절 말씀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겠어요? 15절. 자, 짚으셨어요? 자,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양자라는 말이 나와요. 양자는 기를 양해 아들 자자를 쓰죠. 그래서 아이가 없는 집에서 대를 잇기 위하여 데려다 기른 아이, 양자죠. 양자가 되면 그 가문의 피를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그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요, 양자가 되면은 이제 그 가족 간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데요, 양자의 영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나오고 또 그리스도의 영도 나오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영, 양자의 영인데 이분은 우리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에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다 같은 거예요.
아셨죠? 다른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자, 우리가 양자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양자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이거 맞나 싶을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양자는 남자죠.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요. 왜 양자의 영을 하고 썼을까? 이렇게 쓰면 안 됐을까요? 자녀의 영, 이렇게 쓰면 더 좋잖아요. 양자는 남자잖아요. 듣는 여자분들 섭섭하게 말이죠. 아니, 성경이 왜 남자라는 성별이 분명한 양자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물론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는 건 자매들, 여자들도 다 포함돼요. 그런데 자녀의 영 이렇게 쓰지 않고 성경이 양자라고 쓴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17절이에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자,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야. 자, 그만. 왜 양자라는 말을 썼는가? 그것은요, 입양 받은 사람, 양자된 사람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상속권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한테는 상속권이 없었어요.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로마 시대에는요, 누군가를 양자 삼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가문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높은 그 지위를 갖고 있는 로마의 가문 중에 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시원찮아. 얘가 빌빌대. 얘가 우리 가문의 후계자가 되면은 가문을 말아먹을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가문을 이어받게 하는데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괜찮은 사람을 데려다가 딱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말미암아 자기 가문의 재산과 지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 서포트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아이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성경 로마서가 쓰여진 게 로마 시대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는 누군가를 양자 삼는 일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양자라고 하면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양자의 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양자라는 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건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닙니까?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고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상속권. 상속권.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은 양자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기록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는가? 무엇을 상속받는가? 미국의 어떤 부자가 기부를 하려고, 백화점 왕이라는 어떤 부자가 그 자기 백화점에 고아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고아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그러는 거야. 너희가 갖고 싶은 거 다 골라. 내가 이 백화점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백화점 안에 있는 거 어떤 것도 좋으니까 다 골라. 애들이, 고아 그 아이들이 막 너무 신나해가지고 막 장난감도 고르고 먹을 것도 다 고르는데 어떤 아이가 아무것도 못 고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주인이 가서, 야, 내가 여기 주인이야. 네가 뭘 골라도 괜찮아. 골라.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백화점 주인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난 당신을 골랐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백화점 왕의 양자가 돼요. 여러분, 양자가 되면은 그 백화점 안에 있는 거 다 고르는 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는 거예요.
백화점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됐다는 것에 상속권이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둘째 사망이 없는 천국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 권리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을 상속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속자가 받는 이 권리 외에도 상속자라면 또 하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고,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17절을 읽어봅시다. 지금 제 질문, 상속자가 당연히 받는 권리 외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17절에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제가 상속자의 권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7절에는 권리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무가. 그 의무가 뭐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속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것이,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그 권리라면 그에게는 의무가 있는데, 이게 뭐냐? 고난을 받는 의무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당황해요. 아니, 근데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영광만 받으면 되지, 아니, 고난도 어떻게 함께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 얼마나 헛되고 황당한 일인가. 여러분, 제가 말씀한 거 들어보면 압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구하라법이라는 게 통과됐어요. 구하라법이 뭐냐면요, 2019년에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가수예요. 구하라 씨가 사망했어요. 구하라 씨가 죽었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사망을 했죠. 그런데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서 구하라 씨 유족인 친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상속 재산 청구 소송이에요. 이 친모는요, 구하라 씨가 어릴 때 집을 나가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구 씨가 죽자마자 그 가수하면서 어렵게 모은 그 재산을 내가 친모니 가져가야겠다고 소송을 건 거예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라도 부모니 돈을 주는 게 맞을까요? 여론이 막 들끓었어요. 아니, 어떻게 어릴 때 그 생태 같은 자매를 놓고, 남매를 놓고 집을 나가버린 그 여자가, 아니, 자기 딸이 그렇게 요절을 했는데 어떻게 그 재산을 달라고 소송을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끓었어요. 정말 어이없어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친모는 법에 따라서 유산의 40%를 상속받았어요. 다 가져갔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유족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오빠가 국회의원들하고 법을 만들고 그렇게 못하는 법을 막 제정하기 위해서 한 6, 7년을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구하라 씨의 경우뿐만이 아니에요. 2021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합니다. 그때 선원들이 죽었어요. 그때 선원들 앞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그 보험금이 나왔거든요.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녀를 버리고 집 나간 친모가 54년 만에 돈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죽은 선원 중에 김종한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2살 무렵에 집을 나갔대요. 이 친모가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아니 자기 아들이 그 뱃일 하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 보험금을 나도 갚겠다고 52년 만에 나타나서 소송을 건 거예요. 또 난리가 났죠. 근데 이 법에 따르면, 법대로 판결하면 이 사람도 재산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이 구하라 씨 전에는 공론화가 안 됐다가 지금 이제 막 공론화가 돼가지고 법이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6년 만에 올해 8월이죠. 24년 8월 24일 날 이게 그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부터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모의 부양의 의무, 부모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산이 상속되지 않는다.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막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20년 만에 나타나서 50년 만에 나타나서 친모가 재산을 막 요구하는 이 일에 왜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막는 법까지 만들어지는가? 그것은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은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라면, 부모라면 응당 그 의무를 다하고 그때야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만 받기 원한다. 난 이 땅에서 자녀의 권세만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난 죽어서 천국만 상속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경우, 20년, 50년 만에 나타나서 나도 권리 있으니 재산다오 했던 그 친모들이 했던 일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는 고난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북한 같은 나라는요, 성경만 갖고 있어 사형당해요. 여러분, 그 한국 가요나 이제 한국 드라마 봤다고 사람 죽이는 나라가 뭘 못하겠어요. 이제는 휴대전화를 막 얼마 전에 탈북자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휴대전화를 막 검열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오빠 이런 말은 다 남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 쓴 그게 발견되면 바로 처벌을 받는데요.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미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이제 처벌받아요. 미국 감리교 UMC라 그래요. 미국 감리교는 공식적으로 이제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성별이 정확한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기도문을 못해요, 사람들이 예배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UMC 소속의 한국 목사님, 그 미국에서 사역하는, 예배를 이렇게 저처럼 집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단에서 파송받은 높은 목사 하나가 이렇게 걸어와요. 그래서 마이크를 뺐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로 이 교회 담임 목사는 해임됐습니다. 쫓겨났어요, 예배 드리다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 오냐면 이제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화장을 한 그런 목사가 그 무지개 모양의 후드를 입고 와서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영상만 봐도 굉장히 끔찍해요, 그런 일들이. 근데 미국에는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한국인 목사님들은 교단을 탈퇴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 숟가락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들의 연금이 끊겨요. 보험이 다 해지돼 버립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사회는 그런 게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도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아직 이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서구의 이런 전철을 다 밟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올해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동성인데 동거하는 이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을 보면은 이 순서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건강보험에서 이들을 인정해요. 그리고 2년 후에 다 동성애가 합법화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됐어요. 이제 동성애자 커플들에게 2년쯤 후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그 앞이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어요. 이게 도미노 같거든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국정감사 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가 지금 이제 국가위원회 수장이 됐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벌떼처럼 공격을 받았어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창조론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창호 후보자가 네, 난 믿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기독교 탈레반주의자입니다.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거는요, 이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월 27일에 기독교에 한 200만 명 정도, 주일이거든요. 다 서울로 올라가서 다 지금 연합 예배를 드리자 막 그런 운동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급박한 지금 시기예요. 근데 이런 시기에 송도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는 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마 로잔 대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한국 교회의 그 시각, 전 세계적으로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기가 막히게 일을 좀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러나 한국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들이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상속자들이 받는 고난이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치 안개에 갇힌 것처럼 개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거 개념을 딱 잡아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걸 개념을 좀 잡는 작업을 지금 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뭔가? 이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장할 때 계속 자라는 게 아니고 최종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최종 목표가. 그게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뭐라고 거기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최종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나?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가 막 승질내고 막 내가 못 참아서 막 이러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이런 고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승질대로 믿다가 잘못 알아서 막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의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일이 생겨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손해보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을 감내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세대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아직 우리는 성경을 소재한다고 죽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아직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 할 때 우리도 기꺼이 받아야 하는 고난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성질 부리다가 그러다가 받는 고난과 이게요 구분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씩씩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 어디 권사님인데, 이분이 가족들은 다 술을 먹는데 자기는 술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말싸움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씩씩대는 게 왜 그러냐면 졌어요. 그 말싸움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분이 막 내가 말하는 게 진리인데 네가 어떻게 얘기할 줄을 몰라. 그러면서 저한테 막 전화한 거야.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졌어요.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술을 왜 안 먹어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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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 코가 납작해질 거예요. 막 응원해 줬겠어요? 제가 그분을 좀 진전시키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싸움 이겨봐야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더 반감 가지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쳐주시고 가족 모임에서 설거지 한 번 더 하세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분이 제 말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뭔가 내 믿음을 막 내세워서 남들이 꼼짝 못하면 그게 우리가 이긴 거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내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으니까 주변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막 그런 가운데 설거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자녀됨의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도 우리가 져야 돼요. 의무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내고 이렇게 왔는데 명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전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다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이제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축복하고 다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즐겁죠. 자, 어릴 때 저희 친가 쪽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 아버지 말고는 가족들. 근데 지금은 이제 제 또래 형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 때 쪽은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친가 쪽은 모이면 맨날 싸워.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한 20년 전에 돈을 안 갚았대.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좀 갚지. 맨날 얘기해. 맨날 싸워. 근데 이 친가, 우리 그 외가 쪽 모이면 너무 화목해요. 제 이모가 5명, 6명이거든요. 지금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5명인데 이모들이 만나면 맨날 저한테 그렇게 용돈을 줘요.
용돈을 주고 막 이모들 집에 가면 너무 잘해주고 어머니도 막 그 이모들 같이 있으면 막 생기가 돌고. 여러분, 여러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희생과 눈물이 없이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구나. 내가 이 의무를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하고 적용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제 앞바다에 수장당한 그분의 어머니, 구하라 씨의 어머니, 그분들과 같이 염치 없는 사람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권리만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의무를 다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받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